21절로 우리 28절.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술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두 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같은 사건이 한 번만 있으면 전 세계 난리 날 건데,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피 안 바른 집에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아니 도곡동만 해도 전 세계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후 메시지에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뭘로 붙잡자고 우리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순종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안 붙잡고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기도하세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 구원받은 자가 감사 속에서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원하는 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고, 전도도 뭘로 붙잡아야 되냐?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으로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적 약속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약속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몰라.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5월 13일 날 우리의 청년 지혜가 결혼해요. 근데 결혼할 남자 데려왔어요. 근데 이것만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해주고 처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부터 결혼하기 전에 내가 몇 번만 만나줄게. 네 틀을 잡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제 결혼에 안경을 쓰고 결혼해야 된다.
니는 지금 결혼 뭐 준비하니까 안 보일 거다. 잘 살아봐라. 1년만 살아봐라. 2년 살아봐라. 별거 아닌 거에 이해를 못한다. 나중에는 사니 못 사니 한다.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사랑하라 아무리 사랑하라고 해도 안 된다. 나는 주례하면서 사랑하라는 말 안 쓴다. 내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암만 사랑하라고 깨지더라. 그런데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뭐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랑을 잊고 살면,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복음의 안경으로 보면 너무 귀한 게 많다. 그리고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게 가정 아니니.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것만 몰라요. 이걸 알면 알수록 이게 보여요. 구원의 길. 이 친구가 딱 영접하고요, 종교와 복음이 구분됐어요. 솔직하더라고요. 다른 건 알겠는데 구분은 못하겠대요. 그래 알려줬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놨다. 인간이 만들어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한다. 기독교는 종교냐? 아니다. 기독교가 왜 종교니? 이건 복음이고 생명이지.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복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만 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 복음과 종교가 구분됐어요. 영접 딱 하고 가족 상황을 제가 파악했어요. 누나 있대요. 누나 신앙생활 잘하니 그랬더니 금방 알아들었어요.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알겠대. 교회만 다닌대. 저 분당에서. 그러니까 누나도 혹시 이걸 모를 것 같아. 지금요, 하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믿을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길을 내주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선지자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킨 예수, 내 인생의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이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놀랍게 엄마는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저 강문호 목사 교회 다닌대. 감리교회. 그래서 네가 들고 있는 그 페이퍼를 강문호 목사가 나한테 10년 전에 들었다. 그 목사님 성막 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잘 말하니. 저하고 워커힐에서 한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은 성막만 가지고 참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 내가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성막 하나만 가지고 예수만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식사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확 찔렀어요. 목사님 왜 예수만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얼마나 솔직하게 탁 내려놓더라고. 그러더니 수첩을 딱 꺼내더니 목사님 여기 10월 31일 요 좀 보래. 제 눈으로 봤어요. 그때가 1월 달인데 하나님 내년부터는 성막 강사가 되지 않고 전도 강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분은 책을요 속독을 하셔서 책 한 권 20분이면 읽어요. 그런데 이분이 68권 전도책을 사서 봤어요. 68권. 그런데 전도가 이해가 안 되더래. 그래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기한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설명해 달라고.
내 스케줄 딱 보니까 그 주간에 금요일 비었더라고.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만납시다. 그래 금요일 날 그 문정동에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서 제가 그대로 구원의 길 전해줬어요. 이분이 알아드셨어요. 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아야 되는구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내게 길을 내신 예수,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마귀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러니까 정확한 죄가 원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죄를 설명 안 하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이제는 3, 4대까지 가는 이런 죄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라고 하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설명, 알아들었어요. 그래가 목사님 영접하시죠? 이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제가 줄줄줄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 받아 적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드디어 1호가 영접됐습니다. 2호가 8명까지 저한테 메일로 영접 보고를 하길래 제가 메일 그랬어요. 목사님 저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영접한 것 나한테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장에 이것만 잘 몰라요. 그러니 저는 제일 쉬운 게 있다면 하나입니다. 복음 말해서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우리 길을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노아 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잖아요. 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노아.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 틀만 여러분들이 지금 5주 6주 전부터 한 내용을 왜 다시 이렇게 심어주냐. 여러분들이 이 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 강의 이런 메시지였어요. 최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바울이 높인 것처럼 그 이름만 높이자는 얘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고 강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이 우리 표 안에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이름 최고의 이름이구나. The great name Jesus Christ. 제일 중요한 최고 높이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라니까. 그런데 뛰어난 이름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11절 보세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니?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곧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줄 믿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 못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라니까. 그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이라니까. 바울이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바울이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깨닫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니까. 복음 전하다 빌립보 지금 교회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감옥 안에서 편지했어요. 감옥 안에서 이제 우리 12절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해도,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아니, 바울이 복음 전에서 구원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요? 무슨 이게 건설 구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Continue to work out 그랬어요. 계속해서 워크아웃 해라 이 말이에요. 연습하고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 네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까지,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만 생각해도 축복이에요. 영접했다 이 말은 사람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걸 영접이라고 해요.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저는 수 없는 사람 영접을 하는 걸 봤어요. 내가 영접을 시킨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걸 내가 봤어요. 아, 누구 한 사람 영접시켰다. 아이, 그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믿게 만드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영접시켜요. 참 신기해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초등학생들 이렇게 복음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이 보이죠? 어떤 놈들은 복음 전하면 저 약 올리고 가요. 나는 부처님이 좋아요 막 이런다니까. 잠시. 아니 그렇게 약 올리고 간다니 경상도 말로 하면서 아이고, 애들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영접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영접이 안 됐는데, 그 말 틀린 말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나 영접시켰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딱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복음 전하고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묻지도. 벌써 눈치가 빨리 영접시켜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면 신앙생활 영접한 거 이것만 깨달으면 다 돼요. 이게 6번까지 메시지 했어요. 오늘 그럼 7번째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자,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요 발판을 한번 바로 세워보세요.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의 발판을. 지금 이렇게 마귀가, 요놈의 사단이 존재하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계시록 21장하고 22장 네 군 네 장에만 마귀가 존재 안 하고 다 존재합니다. 그럼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아담과 하와 개인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꼼짝없이 마귀한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나 중심으로 살도록 지금 계속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 요놈의 마귀는요, 창세기 4장 4절 5절처럼 가인이 종교적 행위로 예배한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복음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피의 제사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뭘 싫어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냥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피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걸 보고 소제라고 그래요.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민하입니다. 민하라는 말은 곡식을 태워 연기로 드리다. 그런데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가루로 내서 거기다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달군 후라이팬에다가 굽고 그러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곡식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적이 없어야 돼. 나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예배는 그냥 곡식을 드리는데, 이 소제라는 예배는 언제 드리냐?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헌금을 1억 했다, 하나님이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감사헌금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바로 손에서 빠져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애굽에서 벗어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이 지긋지긋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이 피 안 바르면 피봐요. 그렇잖아요. 반드시 구약에는 피가. 그런데 가인은 피의 가치를 모르니까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동생 아벨을 자기 건 연납 안 하고 아벨 게 연납되니까 그냥 쳐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요놈의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처럼 모든 가정들 다 무너져요. 노아의 가정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 요놈의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바벨탑을 쌓도록 하잖아요. 과학 인정해요. 세상 지식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과 똑같아지자고 요놈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니까. 지금도 요놈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완전히 400년의 노예 생활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지금도 마귀는 제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으로 가라고 사단은 지금 유혹하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요놈의 마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지금도 현장에 이렇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여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한번 봐봐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처럼 찾아오냐면 우리를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만 모르도록 계속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도록 이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뭘 쏘고 있냐면 화전을 쏘고 있어요. 화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사일을 그랬더라고. 불화살을 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만 모르도록 제발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유혹한다니까요. 이렇게 지금도 넘어뜨리는데 이놈이 지금도 이렇게 가정을 아니 개인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도 이 시대를 이놈이 장악하고 이것이 무엇으로? 잘못된 문화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영적인 상황을 교회가 제대로 이걸 안 가르치면 마귀는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언약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개념. 언약이 뭐냐고 새신자가 물으면 뭐라고 할래요? 이거 다른 거 모르고 언약이라고만 계속 믿어 이렇게 할래요? 언약. 네? 제가 몇 번 얘기해줬잖아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을. 언약이 뭐냐고 물으면 주일학교 아이들 도대체 언약 하는데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들 뭐라고 가르칠래요? 그런 건 몰라도 돼. 열심히 해. 그냥 기도해. 언약.
언약은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커버넌트입니다. 제 방에 있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 그랬어요.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가 버린대.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맞아요.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럼 언약을 누가 만들어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세요.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시작. 유지원 장로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그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언약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취된 언약과 앞으로 성취될 이 언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성취된 언약, 이게 성취된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최고의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줄 믿어요.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쇳덩어리라,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녀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마귀한테 끌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만이 언약이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죽옷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옷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부분 몰라도 이 성취된 언약은 평생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이 뭐냐? 바로 창세기 6장 14절이 성취된 방주의 언약 아니에요?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요 언약 힘이 하니까 이렇게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 생활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쭉 메시지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면은 이렇게 바로 손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고 노예 생활에서 끝이 나고 완전히 애굽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취된 언약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담겨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담겨져야 여러분 심령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래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무슨 제사 드리게 만들어요? 전부 피제사 드리게 만들잖아요. 구약의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피제사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연락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 마치고 딱 가시면서도 야 역시 예수는 이게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에 지배해야 돼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순간에 막 여러분 심령이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드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고백이 여러분 생각 마음을 지배해버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어느 교회는 계속 예배 시간에 그 고백 먼저 하고 예배 드린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100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그리스도라고. 마귀야 떠나라 막 이러고 그럽니다. 근데 마귀야 떠나라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하고 논란이 됐어요. 나하고 한 3명은 아니다, 그리스도 믿고 있으면 마귀는 접근 못한다. 한 친구는 아니다, 축사를 해야 된다, 마귀야 떠나라고. 야, 소주 한 잔 먹으면 표 나니 안 나니? 나요 안 나요? 안 먹어봐서 모른다고요? 나요. 마귀가, 우리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소주 한 잔 먹은 거 옆에 사람 알아야 몰라요? 냄새나지 눈 붓지 금방 알아요. 그래 그렇게 말해도 안 통하네. 그래도 축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무당집 한번 가보자. 무당집 가갖고 무당 춤추는데 저 작두 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시인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여러분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마귀가 알아요. 야 건들지 못해. 옛날 같은 마귀가 막 신방 오고 그랬잖아요. 밤마다 막 가위 눌리고. 그런데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마귀는 영원히 여러분을 접근 못해요.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빛의 자녀를 어둠이 어떻게 건드려요? 출애굽기 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은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피 없는 자들은 어둠이 그들을 흑암이 덮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 흑암이 이쪽 광명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건드려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고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고 이 고백이 여러분 영혼 속에 이렇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되면 우리는 또 몸부림치다 또 끝나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면 보여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숨겨놨다니까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보면 만민에게 가래.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하래. 가기만 하면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겠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보겠대. 더 멋있는 건 19절 20절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작.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줄 믿어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예요. 그분이 이렇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럼 만민에게 갈 때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보세요.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라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끝난 줄 알고 지금 고향으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계신데도 영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라. 나중에 영안이 열려져서 보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이 널려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분명히 바른 길을 말해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옛날 베드로 예수님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부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요. 예수님도 조금 감정이 상하셨나 봐. 저거 나한테 뭐 죽을지라도 부인 안 한다고 하더니 뭐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떠난 그 베드로 다 보셨겠잖아요. 그때 시몬 베드로 뻔돌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하니까, 자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뻔돌이가 하는 얘기예요. 배씨. 우린 창피해서 말도 못할 건데 내가 예수님 배반한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건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 뻔돌이에게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네.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아서 봐요. 놀러봐라. 너 옛날에 뭐라고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되지. 남자가 한 입 가지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일구연하면 되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사명을 주든가 할 건데 묻지도 않아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또 16절 보니까 두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또 뻔돌이 뻔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배반하고 떠난 것보다 나는 더했어요. 저는 더했다니까요. 나 예수 구원자로 안 믿었어요. 안 믿어줬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내가 절간 다녔다니까요. 안 믿어줘서. 나는 베드로 이 말 가지고 베드로한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뭐 구원 받으면 구원 받은 자에게는 방언이 온다는데 방언이 안 터지고 막 그래갖고 나는 그때 고민하다가 난 절간으로 갔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딱 끝나자마자 저는 교회 못 다니겠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하면 절간에 가서 금강경 반야심경에 오고 그랬다니까요. 안 믿어져서.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발견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성취될 언약이 보여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고 계세요.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제 발판을 평생 바르게 하세요. 오늘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인정이 안 돼도 고백해 보라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봐요. 노년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 다윗이 부와 귀와 영광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해요. 노년에 그것도.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11절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지금 노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데 다윗이 침해 오겠어요? 침해 안 오지?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뭐가 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딱 드리고도 내게 아니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죽을 상황이 와도 뭔만 인정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히스토리가 그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그게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맛봐야 돼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줄 믿어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줄 믿어요. 17절 보세요. 그는 무슨 영이냐?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이미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요 세 가지를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 이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 성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성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때 자 봐요.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 삶 속에 인정돼야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맞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 중에 네가 누구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배웠노 그러잖아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편지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익김으로 그랬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줄 믿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요 5가지만 여러분 잘 누려보세요. 5가지만 누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또 5가지가 여러분 속에 또 열매 맺듯이 맺혀져요. 5가지가. 야, 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선교지가 되는 거라. 이 5가지를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보니까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 아시고 프르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움직이는 발걸음에 딱 만나서 고린도 지역을 살려버리잖아요. 선교지의 축복.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세요. 심지어는 시편 139편 1절 6절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섬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이 일어서는 것, 앉는 것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러니 뭘 고민하세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움은 벌써 하나님은 없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심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심판받을 사람들을 심판 면제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산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심판이 없으면 복음 안 전하고 목사 안 해요. 이 심판받을 영혼들을 복음 전해서 심판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면제부 아니에요? 뭐 동전을 딱 떨어지야 뭐 연옥에 가서 뭐 연옥에서 바뀌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모든 심판에서 끝이 난 줄 믿어요. 저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 만약 지옥이 없어 보세요. 이렇게 목 터지라고 외쳤는데 지옥이 없다면 아이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지옥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사는 전도자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여러분에게는 10번째 이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급이. 어떤 상급이? 마태복음 10장 42절 이렇게 심판받을 영혼에게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 말해서 심판에서 면제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음을 말하면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 전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복음 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난주 창원에서 70인 강의를 했고 저지난주 대구에서 85명 10개의 나라 남미에서 오신 중남미에서 오신 신학대학 총장, 교수 뭐 이런 분들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 브라질이 와가지고 이제 스페니쉬로 안 하고 또 포르투갈어로 이중통역을 해가지고 또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85명 받은 중에 한국 선교사님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들이 10개 나라에서 모였는데 사실은 한 분 한 분이 선교사 같은 분 아니에요. 복음 깨닫고 이제 말한다면 축복이 어디로 오겠어요. 그래서 막 목은 아프고 힘들어도 이 복음 전에서 그들 속에 복음을 심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 다 20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갔는데 방 안에 저하고 동기가 같이 방에 있었어요. 근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이분이 목회 못하겠대. 너무 힘들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대. 옛날 뭐였냐? 교도소 과장했어요. 교도소.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하는 게 낫지. 목회 성도들 말도 안 듣고 막 내가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래 내가 그냥 간증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냐? 아니 그리스도만 말하면 다 살아나는데 뭘 힘들다고 하냐? 아니 지금 목사님 속에 그리스도가 없구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날 밤에 제가 그리스도로 팀사에게 줬어요. 내가 깨달은 복음을. 근데 이분이 딱 알아들었어요. 제 말 듣고 이분이 1차 합숙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지금도 저 만나면 목사님은 전도 안 해도 된대. 나 하나만 챙겼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거래. 목사가 목회 그만두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했는데 이분이 알아들었다니까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복음 말하고 살잖아요. 전도 말하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애쓰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용기가 안 나서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예수는 이것만 전해봐요. 새 생명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당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 전에서 영접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애 낳은 사람은 달라요. 자기 애 보면 막 미치잖아요. 애 엄마들 저기 뒤에 앉아있지만 애 잠 안 잔다. 그래 피곤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애가 푸른 똥 싼다. 그럼 자기가 푸른 똥 싼 것보다 더 심하잖아요. 난 우리 형이 그 아이가 그 더운 물에 됐어요. 됐는데 갑자기 우리 형이요. 자기 아들이 지금 돼가지고 막 형수는 막 챙기는데 그 더운 물에 손을 푹 집어넣는 거 있죠. 그래 미쳤나.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자기가 체험하려고 그랬대.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난 그래서 난 여자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팍 집어넣는 걸 내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고통받는 저 영혼들 뭘로 살리겠어요? 나를 살리신 그분만이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평생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언약 안에서 이 말이에요. 언약 시작. 저 끝나고 제가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언약하면 말하고 가세요. 그러고 못하면 나머지 공부할 겁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발판만 세우고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메시지 받지 마세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내 것이 돼버려야 돼. 그러니까 노트에 암만 적어도 내 것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100%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해결될 게 없어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만 가면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 언약 안에서 신앙의 발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만을 따라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각인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